있습니다. 봄이 되면요,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인내하고 피어나는 매화, 솜털 같은 꽃봉오리를 밀어내고 새하얗게 피어나는 목련, 노란 꽃망울을 피우는 개나리, 저마다 봄을 알리며 일찍 피어나는 꽃들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처럼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의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깃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 때문에 환난으로 내몰렸던 사람, 그 환난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했던 사람,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둘람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양들을 치며 그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가족이 그를 크게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섬기며 형들을 섬기며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때때로 양들을 치다가 늑대나 곰, 사자의 위협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양들을 위한 그의 충성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자신의 일들을 더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매우 특별한 일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위기의 상황에서 미스바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그 사무엘이 자신의 가족을 제사에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제사의 말입니다. 다윗도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사무엘을 직접 보고 그 앞에 설 수 있다니.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그의 7 형들만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하는 제사의 자리에 갔을 뿐, 다윗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양을 치는 자리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형들을 모두 보내고 홀로 양을 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풀이 꺾여 있는 다윗을 누군가가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다윗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 성읍의 장로님들, 그리고 그리도 만나고 싶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모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보자 뿔에 기름을 채워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인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운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한 목동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과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나도 멀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의 삶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양들을 쳤고 형들은 여전히 일상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다윗의 세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사울 왕과 함께 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진영에 갔다가 너무나도 우연치 않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장의 상황은 다윗을 그 싸움의 현장으로 내몰았고,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전쟁을 위해 태어난 용사와 같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과 달리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백배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은 온 나라 안에 유명해졌습니다. 사울도 그를 기뻐하여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울의 시선이 있었지만 다윗은 천한 목동의 출신으로 왕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것이구나. 공주와 결혼도 했고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 이제 사울 왕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대로 나는 왕이 되겠구나.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기뻐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는 매우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이름은 매우 존귀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순조로웠습니다. 이것이 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시기와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왕궁을 떠나지 않고 요나단의 도움 속에서 사울 곁에 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일평생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사울은 자신의 뜻을 굳건하게 결정하였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에게 멀리 피할 것을 말합니다. 둘은 같이 울며 이러한 상황을 슬퍼하였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우선 높 땅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먹을 떡과 자신이 사용할 칼을 구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을 주며 그를 돕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다가는 죽게 될 것 같아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발각이 되어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피하여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 유다의 최남단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인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간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아둘람 굴에 도착한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한 번도 왕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원한 것도 아니고 추첨을 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은 이러한 위험을, 시련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백성들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요 왕의 사위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쫓기는 신세,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이 남쪽 멀리까지 도망을 왔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이 아니라 마치 짐승과도 같이, 죄인과도 같이 비참하게 굴에 숨어 들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밝고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비참하게 목숨을 위하여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고 유다 땅의 한 모퉁이인 아둘람의 굴, 격리의 장소요 유배의 장소인 그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천하를 호령하던 그 다윗이 말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은 모두 다윗이 굴에 있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으로 시편 57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오늘 아둘람 굴의 다윗의 상황과도 매우 어울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둘람에서의 고통은 컸고 다윗의 간구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표제부터 1,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유다 땅의 아둘람 굴에 온 것을 알고 가족들이 먼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사울의 감시를 피해서 이리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 아들 다윗을 보고자, 동생 다윗을 보고자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환난당한 모든 자와, 여기에서의 환난은 곤란, 곤핍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핍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어떤 외부적인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울과의 연결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로 인하여, 또한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지금 여기 아둘람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둘째, 빚진 자와, 여기에서의 빚진 자는 단순히 돈을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여 체주에게서 도망 나온 자들까지도 포함되는 단어가 바로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들로 사울의 학정과 왕정으로 인한 폐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자 빚을 내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하자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마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물이 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관련해서 이 마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 단어는 상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상태나 새끼곰을 잃고 격분하는 어미곰과 같이 매우 격분하는 분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에 고통스럽고 분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분노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의 통치와 연결되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은 원통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는 사울의 통치가 보여주는 격분이었을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심히 원통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육체적이며 외적인 고통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적인 끓어오르는 분노의 고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모였습니다. 자진해서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고관대작이나 지방에서 힘을 쓰는 유지들이나 유능한 장군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들, 빚지고 쫓겨온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도망자 신세인 자기 자신에게 짐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매우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모든 상황이 변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사울을 처리해 주시던가, 아니면 다윗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시던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의 사람들, 아둘람에서 함께한 이 공동체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아둘람은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그 억울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억울한 상황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들어주며 위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칼을 차고 가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징벌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지위와 힘을 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상황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장소였습니다. 억울한 장소였습니다.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복잡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내어 던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하기 원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나만 억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억울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의 진정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을 이끄는 왕이 되기 위한 고난의 수업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나도 힘든데 다윗처럼 힘든 사람들이 내게로 나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짐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힘이 드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상황들을 박차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먼저 환난을 당한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을 지고 쫓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마음이 원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욱 잘 아는 자가 될 수 있었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의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한 놀라운 선포와 함께 이사야의 후반부에는 참된 위로자, 참된 구속자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고난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억울한 것, 답답한 것,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궁극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윗에 대한 믿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스스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직 다윗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앞으로의 장래적인 가망성을 보고 이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들이 오면 그 억울한 상황을 들어주고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여기 아둘람에 모인 것입니다. 신약은 이러한 공동체와 유사한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영원한 특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둘람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아둘람굴은 원래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인생의 가장 깊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다시 시작하며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궁궐에서가 아니라 이 절망과 격리의 장소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지고 도망친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갈보리 언덕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이며 실패와 절망, 죽음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보리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아둘람은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닮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는 망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둘람과 갈보리 언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되면 사람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낙심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피하고 도망치고 쫓겨서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 오히려 새 희망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굴은 진정한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에게 아둘람굴은 어둠의 장소, 유배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의 땅, 믿음의 땅, 회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아둘람굴에 계십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원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홀로 조용히 고민하며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섬기는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가시 같은 이웃을 때로 붙여주십니다. 어려운 환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나도 이렇게 힘이 든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지체를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나에게 보내시는 것일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혼자였다면 결코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계시다면 그 굴에서의 수업을 감당하십시오. 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궁궐에서, 그리고 유복한 아버지의 집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여기 아둘람 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둘람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것을 아둘람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신약의 아들남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들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의 아들남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들남 공동체 안에는 위로와 믿음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람굴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코 그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신약의 아들람에 모인 우리도 이곳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